우리는 저번 주에 기도를 잘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런 방식, 이런 방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셨던 어떤 방식, 그 내용들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에는 잘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서 우리 기도가 잘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본래가 어떠한 것이었다고 들었습니까? 기도는 배워야 한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하는 방식과 내용이 있다면 그 잘하는 대로 또는 그 잘할 수 있는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잘하려면 그 방식대로 반복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할 때에만 그것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처음이 뭐였죠?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고 대해야 기도의 시작,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사실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적어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루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다루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랑 완전히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이 땅에서의 존재이긴 하지만 존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미와 사람이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을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죠.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믿는 거였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그분랑 소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나의 기도에 주신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지성소의 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까지 다루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 의미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자,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출발이고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 그 하늘에서 창세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창세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만들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자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곳에 딱 존재하신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편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지가 뭡니까? 전지가 뭐죠? 이렇게 큰 종이 전지. 그것 말고 전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편재가 뭡니까? 편재. 두루편. 이렇게 두루펴다 할 때 두루편과 현재 할 때 그 제자, 있을 제자인데, 두루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편재하십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딱 듣자마자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아시고 창조하셨는데 모든 곳에 있다? 이것이 바로 딱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시편 33편 13절과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굽어 살피시니라. 15절 다 같이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하늘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13절에 살피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도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거하는 곳이 어디지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하시는 게 모든 거민,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 15절도 똑같은 말을 할 텐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말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존재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존재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주로서의 존재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진욱 형제가 미나 자매에 대해서 다 압니까? 미나 자매의 마음을 다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미나 자매가 숨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모르죠. 우리는 모든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솔직한 게 저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솔직함 때문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관계에 실패가 많았습니다. 솔직한 것이 저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남표교회를 은퇴하신 우리 박연성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 중에 인내에 대해서 정의하시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정의하실까? 인내는 표시를 안 내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제가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요.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말하고 표시가 다 납니다. 인내는 절대로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이다.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했을 때 그거 표시 안 나는 것, 그게 진짜 인내다. 박영수 목사님 말했는데 저는 인내가 약한 것, 제 속에 있는 솔직한 것들을 딱 누르고 표현 안 하는 그것이 약한 것 같아요. 인내가 약한 것이죠. 다 드러납니다. 그 상황에 대해 상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대부분인데 저는 다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상대의 저의 감정과 저의 어떤 모든 게 다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가 불쾌해지고 상처받고 마음을 닫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솔직하다 해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숨기는 마음이 있죠. 제 아내한테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 거짓되다는 말은 딱 감춘다는 말이고 부패하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똑바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샅샅이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뭘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 딱 감추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전화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자동차가 왜 멈추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손수 다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 자동차가 멈추고 고장이 났는지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자동차 하나하나를 전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아십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전지하실 뿐 아니라 뭐 한다고? 편재하신다. 모든 공간에 언제나 계시죠. 편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땅, 지구, 우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또 하나 창조한 게 있다고 말하죠.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하나 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권, 주권. 이게 뭐죠? 왕권과 주권이 뭡니까?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어떤 권력이 서고 이 권력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죠. 17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어떻게 해요? 서 있다. 하나님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서 있다 이 말은 유지되고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저를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몸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정부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의해 그 존재를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들이 만약에 작동을 하려면,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든 물건들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만약에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이 핸드폰은 뭡니까? 그냥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있을 때 핸드폰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몸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세포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장기들이 유기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자전하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는 우주 공간에 붕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을 주변을 돕니다. 공전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냥 우연이요?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가 유지되고 존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전부 지금도 어디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리 몸 모든 곳에 다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종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왜 다 아시죠?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에 편재하십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진리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공간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지금의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감정을,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아시는 게 나의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전부 아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의미에 대해 시편이 이렇게 말해주는데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시인 다윗을 아세요. 다 아세요. 상태를. 왜 다 아십니까 여러분? 왜 다 아시죠? 뭐 하셔서? 본문을 보세요. 뭐 하셔서?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유는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갓난 아이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조그만 행동, 조그만 어떤 신음소리, 조그만 반응에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다보고 목욕을 시킬 때 어디가 어떤지 다 살펴봤죠. 왜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갓난아이를 살펴봤습니까? 왜 살펴봤죠? 나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아십니다.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말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와 관련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 형제분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는데 집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예수님 왜 이렇게 가격해? 이렇게 표현하는 상당히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좀 가격하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이
실족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소원해지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실족.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실족시키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서운해하거나 낙심시키거나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살고 죽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 당신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는 거,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외되고 상실감을 가지고 상처받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예수님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전학을 간 적이 있는데, 전학 첫날 첫 시간에 교실에 책상이 없었나 봐요. 전학을 갔는데 책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첫 시간 1시간 동안 서 있었대요. 저는 감정이입을 잘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정말 아팠겠다, 이게 느껴지지 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얼마나 그때 눈치가 보이고, 저는 자기는 서 있고 아이들 다 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은 속상했을까, 지금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왜 감정이입이 됐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날 그 첫째 아이의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것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1시간 동안 그 교실에 서서 수업을 듣는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의 자녀였다면 절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방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이입, 동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말들을 살펴보시고 참으로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의 슬픔, 서운함, 답답하고 속상한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한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늘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나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 마음과 말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애정을 가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게 뭘까요? 나도 왜 화가 났는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를 때조차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다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슬픔, 내 답답함, 내 마음에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고장난 부위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고 다루시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것이 다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139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10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 내가 성공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곳, 하늘.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스올이 어디죠? 지옥.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그 지옥 같은 느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그게 뭡니까? 새벽에 그 수평성 위로 해가 뜰 때 빛이 빡 비치는 그 빠른 속도로 나한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바다 끝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혼자밖에 없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그냥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아니죠. 다윗하고 함께 계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상황과 문제에 기꺼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상황에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상황을 당신의 상황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에 있든지 스올에 있든지 다윗의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다윗이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상황에. 그리고 나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상황과 문제처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셨죠.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요동함을 내가 영영히 허락지 않을 것이다. 네 짐이 곧 내 짐이다. 우리의 짐이 곧 하나님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짐을 당신의 짐처럼 여기시는 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문 앞에 서서 지금 이 나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답답함, 초조함, 나의 감정, 나의 그냥 넋두리가, 나의 말이 하나님한테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되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답답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짐이 곧 하나님의 짐이라는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짐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것 알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냥 이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